우리 학교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앞뒤 사람과도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보, 성탄절 맞이해서 기쁘십니까? 우리 함께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은혜가 우리의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습니다. 예.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PPT 화면.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봤던 건데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잘 안 보이는 건데 PPT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자, 여기서 이러면서 탄식을 터뜨리는 분들은 최소 연식이 이제 80 이상, 80년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 사진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야, 이제 이쯤 되면 한 90년대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90년대 초반이나 알아보지 90년대 후반 애들은 못 알아보더라고요. 자, 혹시 청소년 친구들 있습니까? 청소년부? 손 들어라. 자, 이거 혹시 보신 분,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실물로 본 적 있는 사람. 자, 90년대생 손 한 번만 들어보실까요? 실제로 저거 본 적 있으신 분? 저는 봤었거든요. 80년대생 저거 실제로 본 적 있으신 분? 왜 다들 뭐 도심 지역에서만 자라셨나요? 시골에는 이런 거 많았는데 이상하네. 아무튼 저거 딱 이제 사진 내어주셔도 됩니다. 저거 나올 때 항상 자녀와 부모는 긴장 관계에 있죠. 부모님은 저걸 안 사주고 싶고 아이들은 저걸 갖고 싶고 항상 긴장 관계에 있죠. 요즘은 그 마트 가면, 제가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요즘 마트 가면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토이저러스 있는 마트는 가급적이면 피한다. 왜냐면 그 토이저러스 앞에 그 막 장난감 많은 데 지나가면 아이들이 그걸 못 참고 저기 들어가자. 근데 아시지만은 거기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눕고 울고 불고 오만 땡깡과 막 이런 것들 보면 다 감내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서역 이마트에도 보면 부모님들이 가급적이면 그 2층 그쪽을 잘 안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알죠? 그쪽이라고 하면 대충 아시죠? 장난감 있고 하는 그쪽을. 그러니까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야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걱정이 되시고 하지만은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런 선물 세트를 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저 오리온 세트, 뭐 롯데 세트 할 때 뭐 브랜드 상관없이 일단 저 과자가 마트에 진열이 되면 갖고 싶어서 부모님께 막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저런 종합 선물 세트를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사람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냥 선물 받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저 안에 과자가 너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평소에는 이제 한 개, 두 개, 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밖에 못 고르던 걸 저걸 하나 딱 받고 나면 내 마음대로 골라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초장부터 하냐? 왜 갑자기 저런 과자 사진부터 띄우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종합 선물 세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세의 구원과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에, 과거의 인생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뭐냐? 나의 과거 혹은 나의 현재, 나의 미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약속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어른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은혜되는 설교가 뭘까요? 그렇죠. 이럴 땐 청소년부가 꼭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나중에 따로 보자 얘들아. 하여튼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조금만 참아주시고 우리 설교에 집중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미 받은 복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사실은 더 받을 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우리는 자꾸 까먹기 때문에 이 성탄절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한 번만 더 기억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레위기 12장 8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 12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삶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2장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며칠 만에 할례를 해야 하게요? 태어난 지 8일, 7일, 뭐 하여튼 날짜 계산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7일 뒤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33일 뒤에 할례를 행하고 33일 뒤에 정결례식, 그러니까 태어나서 40일 뒤에 정결례식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아이를 할례 받은 아이를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정결례식을 할 때 원래 기준은 뭐냐면은 양이나 이런 걸 드려야 합니다. 근데 양을 드릴 만큼 가난한 사람이 양을 못 드릴 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8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거기에 보면 예외 조항을 두는 거예요. 정말 가난해서 드릴 게 없다면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 새를 잡아서 드려도 된다. 그러나 넘어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유대인이라면,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 정결례식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레위기 12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삶을 살다가 사역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준비할 수 없는 그만큼 가난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정결례식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결례식을 드릴 때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뭐가 그 위에 계신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시므온은 그냥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사장인지 레위인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간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셨냐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이 차서 이미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26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무엇을 받았다고요? 지시를 받았다. 성령께서 그에게 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시므온 입장에서는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이러시면 골병이 들고 이러면 우리 어르신분들 저희 할아버지도 예전에 그랬지만 늘 입에 다시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살아서 뭐하냐.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말 이야기하지 마세요. 되게 속상하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빨리 가는 게 너희를 도와주는 거다. 하여튼 되게 속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시므온도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이러니까 언제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품에 안길까, 언제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상상해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시므온이 예수님의 생김새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시므온이 이 아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의 그리스도라 칭할 수 있는 아이가 성전에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단 말이야.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시몬이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보고 알았던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냐? 주의 구원이 나에게 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들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한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한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한들 우리는 주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므온의 찬송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제가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거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초등 1, 2부 있나요? 초등 1부? 초등 2부? 자, 우리 초등부만 다 같이 앞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너희들 벌써 사춘기 아니? 네. 자, 앞에 걸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자,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말이 조금 어렵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시지 번역으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청년부 계십니까? 청년부? 사춘기 하세요? 자, 우리 청년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더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무엇을 보았냐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자기를 이제는 성령의 지시를 완수하고 완료해서 이제는 나를 이 땅에서 놓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내가 놓아진 뭐 이런 사명을 완수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이 무엇이다? 주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난 것이며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그냥 내세에 천국 간다, 혹은 이 땅에서 좋은 거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믿는 사람들 서로에게는 하나님의 그 빛이 드러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오냐면 그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걸.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의 구원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고 정말 이 시므온처럼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에게 주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냐면, 자, 오늘 말씀 33절에 한번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면서 시므온이 그의 부모를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왔는데 요거는 우리 남자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 시작.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요 다음 페이지도 쉬운 성경이거든요.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메시지 번역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 시몬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지만 어떻게도 한다고요? 패하게도 하고. 예수님 칭찬 듣겠죠. 그러나 시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람을 비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비방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냥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들고 오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듣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방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산타클로스 욕하시는 분 계신가요? 산타클로스가 뭐 없다고 믿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산타클로스가 와서 우리 집에 선물 놔두고 가는 거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포장지를 왜 이렇게 많이 썼냐? 박스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크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물론 실제로 있지는 않지만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산타클로스도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떻다는 겁니까? 욕을 듣고 비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두 번째입니다.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구원하시고 아무나 다 깨달음을 주시고 아무나 다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듣고 지키는 사람, 즉 언약의 백성에게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한번 보시면 자 34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34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도 할 거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비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흥하거나 패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드러내려 한다고요? 생각.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셔서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위로이고 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나 훈련 받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걸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냐면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이 깨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받는 주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져서 예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숨기고 싶은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요. 이 다는 아니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의 모습이 깨어지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예수 닮아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닮아가는 복을 누리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식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냐? 감사와 속량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오늘 말씀 36절에 보시면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 결혼하고 7회 동안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사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84세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혼하고 나서 84세가 된 건지 아니면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살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과부로 살았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이랑 그때랑은 과부를 대하는 태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천지차이죠. 지금은 뭐가 됐든 간에 과부가 되어도 혼자 먹고 살 만한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에는 과부가 되면은 먹고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런 과부에 대한 인식이 이런 시대에 여선지자가 과부가 됐어요. 선지자라니까요. 선지자가 과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케이스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고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장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매춘부랑 결혼한 거예요. 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근데 여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자가 과부가 됐다고요. 사람들 인식이 어땠을까요? 좋게 봤을까요? 나쁘게 봤을까요? 나쁘게 봤겠죠. 나쁘게 봤겠죠.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안나가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흘렀을지 아니면 과부가 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84세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 그 오랜 시간을 쉽게 살았을까요? 어렵게 살았을까요? 어렵게 살았겠죠. 근데 이 안나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에 37절에 한번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야로 떠나지 않고 성전을 섬기면서 어떻게 섬겼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섬겼을까요?
자, 말씀 준비하면서 참 묵상하면서 안나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섬겼을까? 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제 인생 좀 풀리게 해주세요. 이 풀린다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 인생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제 인생 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안나가 이 여선지자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뭐 어떤 때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마침 이때에 안나가 성전에서 무엇을 보았냐?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잘 풀리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때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과부가 되고 84년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 아주 오랜 시간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언약을 믿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게 뭐냐? 감사와 속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려움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만 용서받고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자라가셨냐? 40절, 오늘 말씀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세졌다, 막 우락부락해졌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육체가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인데 여러분 육체가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이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자, 육체, 지혜, 은혜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셋 다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고 지혜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건 셋 다 중요하죠. 여러분 셋 중에 하나라도 놓치고 싶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셋 다 중요하다라는 말은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체는 참 많이 챙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 이런 거 참 많이 바라고 구하는데 은혜가 우리 위에 있기를 구하는 케이스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배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특히나 자라가는 그 가운데에서 은혜가 내 위에 있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에 나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보통 직장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부장 저 새끼 잘리게 하여 주시고 과장 저 새끼가 오늘 입을 다물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막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가정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모님이 제발 잔소리를 좀 적게 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원수와 같은 내 자녀가 오늘도 사춘기를 좀 덜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직장생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집에 들어가면 나는 너무 상황은 바뀌지 않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능력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시몬처럼 주의 그 명령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늙은 몸을 이끌고 어렵게 살아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빨리 오게 해주세요라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동행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주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고 풍성하고 많은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이 구원과 복을 누리고 있는데 깨닫게 되고 예수 닮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권세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육체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지혜를 받아서 좀 잘 풀리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기도는 진짜 육체와 지혜와 은혜가 삼박자를 이루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위에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자녀 여러분 잘 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건강만 챙길 것도 아니고 공부만 챙길 것도 아니에요. 건강과 공부와 은혜도 같이 챙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가신 그대로 우리도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 닮는다는 거는 그냥 예수님의 좋은 면만 닮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모든 걸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걸 한다고 다 잘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이냐? 건강과 지혜와 우리 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살펴봤던 주의 구원, 주의 능력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제가 저기 부산대 앞에 혹시 예수님 생일 카페 열린 거 아세요? 제가 사진을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문화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저기 부산대 앞에 보면 아마 오늘까지일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할 텐데 예수님 생일 카페가 열렸어요. 단돈 2,000원이면 입장할 수 있는 예수님 생일 카페가 열렸는데 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너무 좀 뭐랄까 이 성탄절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만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엔 들어갔었어요. 일단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가긴 했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서 느낀 거는 예수님의 이 성탄의 기쁨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 상업적이라고 해야 할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닐까 하는 약간 걱정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까지 내가 했었나? 내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여기고 살아오고 있었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 예수님 팬이잖아요, 그죠? 막 그런 문구가 붙어 있고 예수님이 막 거울 셀카 찍고 있고 예수님의 폭죽놀이 들고 막 아시죠? 그 스파클이 아시죠? 막 이런 거 AI 합성해가지고 막 그렇게 만들어놨던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볍게 여기는 걸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예수님이 지금 시대를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신다면 세렘티 가서 그렇게 같이 놀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세렘티 같이 가시면 가만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계실까요? 아주 같이 고기 굽고 폭죽놀이도 하고 뭐 장난도 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속에 있는 이야기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내가 받은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오심의 이 기쁨을 이 복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고 있었나? 이걸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기쁘게 전합시다. 우리가 받은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즐겁게 나누자고요. 뭘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냥 나만 즐겁고 예수님 탄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전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